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주신다고? 나는 매일 기쁨을 빼앗기는데 실패하여 실의에 빠졌을 때 어떻게 기뻐할까? 판에 박힌 일과를 매일 반복하는 지루한 인생도 있고 하루하루 살기가 힘에 겨운 사람도 있지 않은가?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정말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좀 더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신자들의 기쁨을 생생한 비유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제자들의 고통이 마치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과 같지만 잠시 후 아이를 낳고서는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엄마와 같이 고통은 온데간데 없고 기쁨만 남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이를 얻은 기쁨이 해산의 고통을 압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또다시 머리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아이를 얻을 때 기쁨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그렇게 지속됩니까? 맨 먼저 엄마를 괴롭히는 것은 아이가 잠을 못 자게 만들 때입니다. 밤중에도 2시간에 한 번씩 아이에게 젖을 물려야 합니다. 젖을 잘 먹으면 그나마 다행이지요.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낫지 안절부절 못합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아이가 자라면서는 더욱 노심초사입니다. 넘어져서 무릎팍이 까져서 들어오기도 하고 학교에서 따돌림 당할 때도 있고 재수 삼수에도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할 때 직장을 잡지 못하고 빈둥거릴 때 실연당하여 밥도 안 먹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기뻐할 수 없지요. 등록금에 학원비 대느라 등골 빠지게 일했는데 그 공도 모르고 부모에게 대들고 반항하고 어긋날 때 삶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생명을 얻어서 기쁜 것은 잠시뿐이고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상이 아닙니까? 오히려 아기를 낳은 후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라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다. 아이를 낳은 후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기 때문에 마음 졸이고 아이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도 아이를 통한 또 하나의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물론 기쁨이고요. 아이와 함께 아파하는 것도 기쁨의 일종입니다. 자녀들이 성공을 거두어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순간도 큰 기쁨이지만 실패의 순간 바작바작 타들어가는 아련한 아쉬움도 행복의 일부라는 말입니다. 정말 자녀가 보기 싫고 미울 때면 그래서 괜히 낳아서 이 고생한다고 생각되실 때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없었더라면 나의 인생이 어떠했을까 하고요. 차라리 없었던 게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자녀가 없었으면 내 삶이 어땠을까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아이를 얻는다는 것은 가슴속에 기쁨의 샘이 하나 심겨지는 것입니다. 때로 그 샘이 마르기도 하고 쓴물이 나오기도 하지만 모든 부모는 언젠가 그 샘에서 다시 기쁨의 맑은 물이 솟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가슴 속에 기쁨의 샘이 하나 심겨지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기쁨의 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한 번 스치게 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듣고 깨닫게 되면
의미 없는 세상의 소리들이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게 됩니다. 자유와 기쁨의 샘물을 마시고 나면 다시는 속박의 상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안에 마르지 않는 샘이 심겨져 있습니다.